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을 하시죠. 그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안 돌아오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죠. 전쟁이 나든지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나든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고, 그 네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이 고멜, 그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둘을 결혼시키셔서 음란한 여인인 고벨을 남편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정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줘도 또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으셨어요.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찢잖아요. 이렇게. 둘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도 한반도였잖아요. 한반도. 근데 남한 북한으로 찢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3대 왕 120년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 은, 보화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 나라를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첫 첩들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이 신전을 지어주세요, 이 신전도 지어주세요.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그러니 1000명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명인 그 첩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신전 지어주세요, 저기에 신전 지어주세요. 그 전국이 우상 신전으로 꽉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음행에 빠지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찢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찢으셨어요. 죄를 지으면 찢어지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부부간에 찢어졌다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찢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요. 어떻게? 아수르를 통해서 전쟁 나게 하셔서 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또 치시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치셔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성경에 보면 이런 재앙들이 계속 쏟아져 내려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안에 계속 사랑을 베풀고 베풀어줘도 계속 음란한 짓을 하는 그 고멜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다시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탕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탕자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재산 주세요, 그거잖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셈 치고 미리 재산 주세요. 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놈입니까?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죽은 셈 치고 재산 주세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허랑방탕에 있어서 다 낭비해버리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기어 들어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다시 아들의 주의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멜처럼 뭐 그렇게 뭐 큰 죄를 짓지는 않지요, 그렇죠? 우리가 뭐 좀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작은 실수도 실수는 실수고, 조금 불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불순종은 불순종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더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천국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늘 잘 살고 계시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실수한 것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은 뭔가,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영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회개하고, 감동 주시는 것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되지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젠가 하고 돌아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때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공부하잖아요. 뭐 지금도 야간 자율학습 있나요, 아이들? 뭐 저희 때도 있었어요. 저희 때 공부 끝나고 나면 도서관에서 가서 또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또 자전거 타고 5km 또 집에 달려가야 되고. 왜? 목표가 있으니까. 지금도 목표를 정해놓은 아이들, 청년들, 또 뭐 노량진 뭐 고시학원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힘써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적인 면에서도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고 있는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렇게 힘써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보시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어찌 보면은 잔잔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 동력이 환하게 밝아오겠죠? 조금 더 지나가면 또 해가 또 떠오르겠죠? 이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1년 365일 사시사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단어들이 종종 나와요. 이른 비, 늦은 비.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은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에 내리는 우기철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그때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3월 달 봄비가 내려야 얼었던 땅이 풀어지고 이제 씨앗을 뿌리듯이, 그게 이른 비예요.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럼 늦은 비는 언제예요? 8월 달, 9월 달 곡식이 한참 익어갈 때, 그때 또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더 풍성해지게 익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또 늦은 비도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복 받기를 위해서 기복신앙을 갖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한 번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뚝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넘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도 있고 성령이 안 계신 사람도 있죠. 밖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그 속에는 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아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가르쳐 주시는가를 늘 영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으로 어디로 가서 놀러 갈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왜? 자꾸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것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100번 1000번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100번 1000번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 예배 때 내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 마음을 다 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 영으로 교제하는 시간.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안 구해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예요.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고 있다 하는 이 느낌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계속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 이 구원받은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유업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유업자. 이런 부모님의 재산은 누구에게 줘요? 부모님의 재산은 자식에게 주잖아요. 유산. 부모님의 재산 자식에게 주지요. 하나님의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셔요?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흘려버리시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아멘. 엊그저께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대요. 바닥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목사님이니까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랬는데 다 힘든 상황에 있대요 지금. 그래서 별 생각, 달 생각이 다 든대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가?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대요. 목사님,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다시 고쳐주시고, 치셨지만은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십니까? 네, 그걸 느껴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세요. 순종하면서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침 햇볕이 일정함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한번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내버려 두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더 많이 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만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데 이 때에 거짓, 불법, 더러운 것, 악한 것, 어두운 것, 음행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다시 거듭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깨끗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